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실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7년 환란 기간 동안 출현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계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전 계시 말씀에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짐승 사탄의 사자,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박해를 후 3년 반 동안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10뿔, 7머리,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자의 출현이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세력 지도자입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역에 기록된 실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언급된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다니엘 7장 25절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후 3년 반 동안 있을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네요. 그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재림과 심판으로 연결되는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한 일의 일을 1년으로 계상해서 마지막 한 일의 7년 동안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기간이라고 해석됩니다.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한때 두때 반때 즉 후 3년 반 동안 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AD 165년 순교자였던 저스틴도 다니엘서 7장 25절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후 3년만 동안 권세를 잡을 적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이다 라고 증거했고요. AD 202년 역시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는 본장에 기록된 짐승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약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세력들,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증거를 중심으로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고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 모든 시대와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등은 짐승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어요. 또 본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왜곡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사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 대표적인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에 대해서 사탄의 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보면 사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휴거가 일어난 후에 혼란한 시대에 일어날 정치, 종교적인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뿔에는 10왕관이 쓰였고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린 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본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네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구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각각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와 권력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권력자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라는 견해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면류관이 있었다, 신성모독. 본문에 나타난 이 짐승들의 모습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10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차이점 본문의 짐승들은 뿔들의 멸관이 얹혀 있는 반면에 12장 3절의 용에게는 머리에 멸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10개 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 계시된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뿔들이 10왕을 상징하듯이 본문의 10뿔도 10왕을 상징한다. 10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10뿔이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7개의 머리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짐승의 권세가 용,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헬라어의 blasphemias, 이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중상모략, 모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며 모독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로서의 큰 권세를 가질 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입 같고 용,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 이하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야에는 새 갈빗대가 울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표범, 사자, 독수리의 날개.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과 같죠.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고 사자의 입은 첫 번째 짐승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 짐승의 흉악하고 공포스러운 성격과 외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이죠. 곰은 힘과 끈기, 역시 무자비하죠. 사자는 권세와 지휘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요한이 본 짐승이 전에 있던 어떤 나라나 권력보다 더욱 무서운 권력을 소유하고 유대인,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의 나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짐승 용은 사탄이죠. 그러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 지상으로 쫓겨났죠.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 특히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고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에 참여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혹은 이 땅에 남은 교회와 교인들 중에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때 박해를 받고 순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더라. 사탄의 사자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출현이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잠시 약해지는 것 같지만 혹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강력한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겠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용에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용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용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면서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탄, 즉 용을 숭배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또 주라고 불리우는 과거의 로마의 황제들과 같이 강력한 권세와 교만한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과 같은 존재임을 과시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휴거 이후에 혼란한 이 땅에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세계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대안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를 따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진행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의 휴거 이후에 혼란한 세상을 이끌어갈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왔으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때 하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날 시대에 출현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열매로서 그를 알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이들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 어렵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압니다. 잘 분별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근신하여 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